6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기스의 부하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모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사흘 만에 자신이 거주하는 시글락에 도착했지요.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80km 거리인데요. 하루에 40km를 이동하여 사흘 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전쟁에 참여했던 터라 여자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를 아말렉이 틈타 약탈한 것이죠. 아,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요. 위기 하나를 넘기자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산 넘어 산이라고 부르지요.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대처하면서 사울과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이 갖추어야 할 신앙과 덕목을 배워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배움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그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도 하나님을 등진 왕으로 남았겠지요. 하나의 위기 뒤에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는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자녀들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긴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서 6절에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그리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백성은 다윗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들은 환난당하는 자였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즉 소외받고 냉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왔고요. 다윗과 함께 거하면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생명의 은인과 같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과 재물이 모두 빼앗기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탓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원망할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원망합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잘못되면 서로 배우자 탓을 하지요. 회사가 어려우면 노사 모두 남의 탓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이지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하지요. 공동번역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힘을 냈다고 기록하고요. 새번역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남의 탓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상태에서 좌절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이 옷에 우림과 둠밈이 달려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에봇을 입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했겠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소유물, 원래대로 다 찾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앞장에 기록된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죽은 사람을 불러 올려 죽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은 사람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아주 많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실제 사무엘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런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존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허탄한 말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해보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백성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이 발생합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자 200명이 더 추격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추격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의 당당함입니다. 지금 아말렉과 전쟁해야 하는데 백성의 3분의 1이 못 가겠다고 합니다. 엄청난 타격이 있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서 싸우러 가자. 너희가 없으면 우리는 질 수도 있어. 힘내자. 그럴 법한데요. 다윗은 그들을 두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추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격이니 어떤 경우에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었지요. 마치 기드온의 전쟁에서 전쟁의 성패가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은 같이 다윗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친 백성을 그대로 두고 힘이 남아있는 백성 400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추격해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있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귀중한 덕목이자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일행이 들에서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다윗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를 선대합니다. 떡과 물을 주고 무화과 열매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내일 본문과 연결되어 있으니 내일 깊이 살펴보겠고요. 이 들에서 만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긴 했지만 아말렉이 어딜로 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곳은 넓은 광야와 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찾으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이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들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애굽 사람이 지금 아말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고 하죠. 뿐만 아닙니다.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웬 은총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400명은 충분히 지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80km를 달려왔고요. 그리고 시글락에서 울며 지쳐 있다가 아말렉을 추격하러 부솔 시내까지 왔습니다. 충분히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곳저곳 아말렉을 찾으러 다니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백성 200명을 남겨두고 와서 군사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도움으로 아말렉이 진치고 있는 곳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으라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친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약탈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아말렉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때 추격한 다윗의 군사가 도착했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칩니다. 아말렉은 납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이 다윗의 행실은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 사울이 전리품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박한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행보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준비되고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들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이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는 양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